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12월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 해의 마지막이라서 이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때문이라지요. 새로운 시작은 아름다운 마지막을 잘 만들어내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하네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그 마지막도 그분이 하시도록 맡기시고 기도로 하늘에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지요? 2020년이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2020년은 예수님의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 됐다는 뜻이죠.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의 뜻은 라틴어 오다, 도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이며 성탄절은 그 후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성탄절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리도 성탄절 지났다 해서 바로 걷지 않고 내년 1월 5일까지 놔뒀다가 지나서 더 걷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몇 억 년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억 년 되었다는 말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억 년 전에 살아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그 증거가 된다면 확실한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성경 말씀에서 찾으려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가 이렇게 논할 때에 우리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종 짐승과 새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다라고 해답을 찾듯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몇 년일까요? 성경에서는 6,000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이고요. 예수님 오신 후로 지금까지 2020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몇 살 된 사람으로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 아담이 130년 살았을 때 셋을 낳게 되지요. 그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게 되고 그렇다면 에노스는 235년에 태어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족보에 나오는 나이를 따라 연도를 계산하면 야곱은 2108년에 태어나고 야곱이 91살에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110살에 죽으니 요셉이 죽은 해는 2309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기간은 그 시간은 약 23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에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이고요. 오신 후 오늘까지 2020년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온 인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인류의 그 역사가 두 동강이 났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후는 AD는 예수님 오신 후인가? 아닙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해서 라틴어로 예수님이 오신 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해, 곧 예수 왕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나누이게 되었으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무신론자든 불교인이든 다 예수님의 영향 아래 온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말할 때 예수님의 해, 곧 예수 왕이 다스리는 해, AD 2020년 12월 5일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은 몇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나요? 2020번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 해서 미리 계시를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지도 700년 전에 이사야는 계시 속에서 다 보고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지요. 한 군데만 본다면 53장의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요. 이제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또 아기로 태어날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개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것만으로 2개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총 몇 개인가요? 7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그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계시 속에서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요? 202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신약에 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어떤 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을 가리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무슨 통치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왕으로서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의 온 나라와 모든 민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예수님께 속하였고 그분이 다스리시며 그분께 모두가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도 믿지 않든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통치권을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장성에서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복중에서부터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먼 곳에서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수태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두를 다 통치하고 계시고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를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지만 죽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53장에 보시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마음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로 되어 있는데요. 매우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원더풀, 참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기묘하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관하여 놀랍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할 메시아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인데 원더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실제로 예수님은 탄생부터 놀라웠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 사역 자체가 놀라움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친 병이 없으시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폭풍 가운데 있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저 놀라운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이 기묘하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모사라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모사라는 이름은 상담자로 되어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잠겨서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카운셀러, 상담자이십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시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 그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라도 지혜로운 상담자가 와서 지혜를 빌려주면 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더욱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아기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말고 위에서 태어났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처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육체적 생애는 전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으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우리의 친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아버지처럼 가까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매우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평안을 빼앗아간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5가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신약에서 그 이름 구원자 예수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또 그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다윗 왕의 위에 앉아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며 세워가실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요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 나라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고, 그 열심히 지금도 우리 같은 인간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한 몸 이루게 하시고 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곳에 있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시니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지요.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러한 모든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왕이 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금번 성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진정한 경배자로 드려지는 복된 성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2020번째의 성탄이
마지막 성탄일지도 모릅니다. 맞이하는 금번 성탄에 어느 때보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진정한 경배자로 드리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성탄의 큰 기쁨과 평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